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며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평강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은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리고 더 큰 공포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나섰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더러 오라 하십시오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첫 번째 인물 베드로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또 여러 관점에서 공부해봤고 또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스토리의 내용과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스토리 뒤에 아니면 이 스토리의 어떻게 보면 본질, 핵심,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좀 이렇게 급해 보이는 이렇게 급한 의미를 빠른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두 개가 등장하죠. 즉시라는 단어와 함께 재촉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하신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인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이 모두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최소한 그곳에 있었던 수천 명, 만 명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됨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능력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 더 많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와, 그리고 병고침,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심,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간절한 간구함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더 있다가는 우리가 쉬지도 못하겠다, 우리에게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병고침 때문에 한 곳에만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떠나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표현하면 그 나머지 뒷정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떠나고 뒷정리, 뒤치다거리, 정리, 청소 이런 것들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리플렉트 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재충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뒷정리 다 하시고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여러분 24절 이하를 보면요, 제자들이 탔던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면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도가 거세게 일기 시작합니다. 24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러한 일기의 변화 때문에 제자들은 배에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신데, 이렇게 폭풍이 올 거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급하게 즉시 재촉까지 해가면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고 이 폭풍이 있는 이 호수로, 바다로 제자들을 이렇게 마치 타이밍에 맞춰서 이 폭풍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처럼 왜 그들을 이렇게 재촉하면서 빨리 폭풍 안에 보내셨을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으니 지금 떠나면 너네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다. 그러니 나랑 여기서 같이 좀 있다가 뒷정리도 마저 하고 나랑 같이 기도도 좀 하고 나랑 좀 쉬면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우리 그때 되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폭풍 가운데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 옆에는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허락하셨다면 이 허락하신 뒤에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보다 더 큰, 더 중요한 계획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인가요? 에서도 이미 봤죠. 폭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아시는,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풍랑을, 이러한 어려움을,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얻기를 원하시는, 이것보다, 이러한 어려움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물 위에서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폭풍 속에 있었던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어쩌면 아직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면서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풍랑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풍랑을 비켜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품어야 할, 풍랑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풍랑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또 다른 풍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서 제자들이 화를 낼 정도로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여러분, 풍랑 앞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참 평강의 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으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풍랑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요. 고통의 시간, 어려운 상황 속에 과연 나는 정말 믿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 또한도 지금 통과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것 아시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선장 되시는 주님, 나를 오라 하시는 주님, 내게 오고 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통해,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메시아,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이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을, 고통을, 아픔을, 어려움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